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네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네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7장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국을 찔러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을 찾으라.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네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3장.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의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수치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깰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7장. 두 길 사이에서 신음하는 삶.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라면 박식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율법의 적용과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령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산다면 이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법에 얽매이는 삶 전체를 자신과 더불어 끌어내리시고 그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 생명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옛 율법 조문에 포위당한 채 죄에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항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유산과 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라는 포갑적인 배우자에게 묶여있지 않고 그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에는 나름의 정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해 안내해주는 분명한 지침이 없었다면 도덕적 행위는 대부분 어림짐작에 따른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딱 부러지는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탐욕을 마치 덕인 양 꾸며댔을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내 삶을 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나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율법 조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명령을 죄가 왜곡하여 유혹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장신구가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그저 따분하고 생기 없어 보였을 뿐 나는 그것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 조문을 가져다가 장신구로 삼고 자신을 꾸미자 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안내해야 할 그 명령이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는 일,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생기가 넘치게 되었으나 나는 완전히 생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여기시는 것으로서 각 명령은 모두 건전하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선도 악처럼 위험하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죄가 다만 자기가 잘하기로 이름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선한 것 속에 숨어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속에 숨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영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